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 생애가 달려오기 때문이라고 우리 정현정 씨가 쓴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빈곤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전 인생이 태어나는 것이고, 한 존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전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룻의 인생에 이 중요한 보아스가 찾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아주 아름다운 한 인생의 이야기를 보는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했듯이 룻기는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한편의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베들레헴에 와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복을 받고 그의 삶이 전환되는 장면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 룻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룻의 삶에 다가온 놀라운 은혜가 사실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은 룻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바와 같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까지 들어온 후에 한 세대 이상 지나가면서 광야에서와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와 그와 함께 얽힌 이방 문화의 영향에 완전히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의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지켜지지 않았고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때에 따라 주변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땅과 곡식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나면은 그들은 그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하나님을 떠나곤 했습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됐던 시기가 사사기 시대였던 것입니다. 룻이 살던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오랜만에 풍년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1장 6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하던 시기, 즉 대략 4월 초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흉년으로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좁아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흉년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는 모처럼의 풍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랜 기간 가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재물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가난했을 때의 삶의 패턴을 버리지 못합니다.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여전히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룻기 4장에 나오미를 위해 기업물을 짜가 나옵니다. 기업물을 짜란 자기 친족 중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땅을 팔거나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할 경우에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기 친척을 구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물론 이 일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친척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친척은 보아스였고 다른 한 친척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친척, 즉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풍족한 친척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풍년이 왔지만 그렇다고 영적인 면에서도 풍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궁색했고 나눔과 베품이 없는 강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오늘 본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베푸는 엄청난 배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풍성한 배려가 룻에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놀랍게 배려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4절을 보면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룻을 그들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식탁은 밭에서 농사하다가 점심을 먹는 시간이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있어서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가 드디어 싹트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때는 어느 때입니까? 식사할 때입니다. 식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먹회라고 하기도 하시고 목구멍에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라고 또 전도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만큼 식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식구를 뜻하는 말이 또 가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식구를 가족이라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은 몇 명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그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식구와 같은 말이지만 그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한자로 집가자인데요. 그 집가자를 뜯어보면은 지붕과 돼지 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붕 아래에 돼지가 들어있는 모양이 집가자입니다. 옛날 전통에서는 양진강 이남에서는 뱀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뱀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또 아열대성 기후 때문에 뱀으로 그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뱀에 물려서 죽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뱀의 천적이 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뱀의 천적이 돼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돼지를 막사를 먼저 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앳가오 구주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사는 집 아래에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돼지를 키웠고 실제로 이와 유사한 가옥 구조 유적들이 중국에서 곳곳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식구라는 의미, 뱀이 오면 돼지가 공격하고 또 뱀이 오면 돼지가 먹고 그래서 안전한 가옥을 우리가 정말 지었고 우리가 그곳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집가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집 아래 돼지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또 있다고 합니다. 집 아래 돼지를 나누는 사람들. 돼지를 먹었다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이때 돼지는 제사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보통 제사 때 사용하는 게 돼지입니다. 집가라는 말 속에는 제사 공동체라는 말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같은 것. 그러니까 내 가족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촌이나 팔촌 좀 더 큰 범위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공동체의 가족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식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밥을 함께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속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옛날 농촌 시대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요, 저도 이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진지잡수시라고 전달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가끔씩 하라고 있는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좀 막 뛰어가서 아버지 말대로 아저씨 아버지가 진지잡수시러 오시래요 막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인데, 그 아저씨들이 아버지의 말씀 듣고 집에 오면은 꼭 그 손에 뭘 하나씩 들고 오셨어요. 계란을 들고 오신다든지 어떤 분은 새끼줄로 이렇게 끼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뭐 라면을 한 박스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나 저도 그 식사하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너무나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잠시 같이 있는 사람도 농촌 시대에서는 또 식구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솥밥 공동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가족을 의례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식구라는 것은 정서적 개념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내 식구로 맞아들였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식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식사 후 일꾼들은 보리를 베기 위해 나가고 룻은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이때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으로 하여금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배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의 강력한 프로포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삭을 줍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곡식단 사이를 헤집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의도적으로 곡식단을 떨어서 이삭을 주울 수 있고 그것은 주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게 허락했습니다. 16절에는 일꾼들로 하여금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땅에 떨어뜨리고, 이때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룻이 줍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는 보아스의 배려와 사랑은 더 이상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베풀어지는 배려와 사랑은 당시 사사시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랜만에 풍년을 맞은 상황으로도 쉽게, 아니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보리 이삭 한 에바를 주어서 집으로 가는 룻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한 에바는 조금이 아닙니다. 보통 5갤런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쌀 20kg짜리 한 부대쯤 됩니다. 조금 주은 게 아니죠. 20kg 정도 주었으니까요. 보름치 식량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는 후에 보아스와 룻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룻과 같은 인생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룻기 1장 1절에는 분명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룻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작은 도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닫으면 결코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베들레헴의 보아스와 룻을 향해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고생땀만 밝아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인색함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그들을 광야의 위험에서 지켜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의 횡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장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많은 시대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말입니다. 러시아는 강한 나라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에 비해 너무나 연약한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힘이 있다면 가난한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 자는 강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들의 횡포 속에서 강한 자들의 횡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장치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통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향해 은혜를 쏟아붓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보아스는 율법의 규정을 넘어섰습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와 은혜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돈이 있건 없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과거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방 여인이라고 따로 앉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적 규정을 넘어서서 자원적으로 그에게 최대의 배려를 하고 있고,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최대의 사랑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바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 개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룻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시샘하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본문은 바로 우리의 인생도 룻의 인생처럼 복된 인생임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도 이렇게 사랑한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도 이렇게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러한 룻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그 신부된 자격으로 지금 이 시대를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구약시대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그림처럼 이야기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가 한없이 쏟아지는 것처럼,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그 폭포물이 없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는 너무나 장엄한 폭포입니다. 엄청난 폭포입니다. 몇천 년을 지나 흘렀던 폭포인데 아직까지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흐를 것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큰 사랑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계획적이십니다. 이 세상 나이아가라 폭포가 만들기 이전부터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이 은하계가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계획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주를 지으시고 해와 달을 별이 정말로 1.1의 틀도 지구가 공전할 때, 지구가 자전할 때 1.1초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정말로 창조된 귀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된 우리들에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사랑을 쏟아 부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훨씬 큰 사랑이 부어지는 지금 이 복음 그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많은 믿지 않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병든 자들에게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나로 넘어 정말로 내 친척 친지들, 또 주위 친구들,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세계 열방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영락교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부산 지역을 넘어 많은 세계 열방이 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